1월 26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7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역사하시며 예배한 우리의 마음에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8절, 41장 16절입니다.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한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다가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고 잘 되는 일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잘못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였지요. 요셉이 있는 감옥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용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기로 물어보니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면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말에서 요셉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여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꿈에 전문성이 있는 요셉의 고백이죠. 이 꿈의 해석으로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 복직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으로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점술가들에게 말하였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하여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지요. 요셉이 왕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41장 16절을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꿈의 해석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꿈을 해석할 만한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유능해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도 무엇이라 했습니까? 41장 32절을 보세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확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방인 출신 노예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말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말한 것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이요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먼저 나오느냐가 그 사람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관원장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고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고 했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했다고 합니까? 우리는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제1주의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요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바로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본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시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의 현장을 통해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말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상사 앞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동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